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16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들의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꼬집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동 속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 속에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심리는 다 비슷합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남이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나는 분리시켜서 그 사람들은 참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야 뭐 괜찮겠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그러면 나도 그런 거고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이 흥크러진 신앙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만 하시게 합시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동정심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능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회당과 거리에서 이 구제의 나팔을 불었어요. 구제의 나팔을 불어서 모금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도와주고 이런 행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팔 불고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또 같이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욕구는 교묘하게 작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유도해내죠. 말도 그렇게 하고요. 이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자기 만족과 또 이제 교만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본심을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막 하는 이런 구제는 결국 이제 보이는 것을 주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되돌려받는 그런 거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계산이 끝났다. 그런 얘기죠. 1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결론을 딱 던지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사람에게는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나팔 불고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구제에 대해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대가나 또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도 자기가 구제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구제는 자기가 구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구제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의식이 내가 강하면 그 구제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주거나 뭔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대가가 너무 미미하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반응이 없을 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면 상처를 받지 않는데 내가 준 줄도 잘 모르죠.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주니까 상대방에게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서운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막 비난하게 되죠. 이것은 장사꾼이 손해를 보고 나서 서운한 것처럼 손해를 보고 나서 낙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도움받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예수님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장 좋은 구제는 도움받는 사람도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하는 구제, 그것이 은밀한 구제죠.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주는 거는 구제가 아닙니다. 자기 과시, 또 자기 자랑, 그것은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제,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지만 남을 도와줄 때는 진짜 잘 도와줘야 돼.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야죠. 근데 뭐 막 광고하고 흔들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주면 이것은 구제한 것도 아니고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의 상급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순간 하늘의 상급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게 합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만나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 몇 시 기도 시간, 이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고 형식화가 되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구하게 되죠. 사람들은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은근히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압도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거창한 행동, 그런 행동에 압도되기도 하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길거리에나 아니면 성전에 서서 이렇게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지요. 성경에는 이 기도하는 자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떤 자세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대상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골방이 있어도 뭐 잡념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골방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군중 속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또 인정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의 의미는 이제 한 번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문처럼 하지 말라. 주문. 이방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주문처럼 반복해서 어떤 주술적인 그런 힘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 이방 종교의 기도 형태입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반복하죠. 남묘호랭개교 같은 경우도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냥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 이거를 계속 합니다. 새벽에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말만 계속 손바닥을 비비면서 합니다. 옛날에 저희 친척이 한 분이 이 남묘호랭개교에 빠진 분이 우리 집에 왔다가 저희 어릴 때 새벽에 뭐 중얼중얼해서 보니까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계속 남묘호랭개교를 이게 이제 주문처럼 이제 그렇게 계속하면 이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뭐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막 계속 뭐 반복해가지고 주문처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만 상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쌀을 주세요. 하나님이 쌀 떨어진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쌀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품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될 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기도해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 들으시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오늘 예수님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 뭡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게 하라. 하나님만 들으시게 하라.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만 보시게 합시다. 원래 유대인의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씩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통한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죄 회개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금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가 제일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는 둥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금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죄 회개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금식을 말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표현,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재를 뿌리고,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그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거죠. 상급을 다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여기 그렇게만 나왔어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만 나왔지만 표정을 밝게 하고 전혀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하나님만 보시게 해라. 사람에게는 전혀 표시나지 않게 해라.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3가지를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이제 대표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전혀 청소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제가 가면 앞에서 뭘 줍고 막 이래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제가 다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제가 보기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안 하든 늘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 교회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심지어는 뒤에서 오해하고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떤 행동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좀 보여야지 이러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지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이게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안 하느냐 이렇게 또 강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왕에 똑같이 하는 그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이 땅에서 받는 그 싸구려 칭찬으로 계산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대가라는 거죠.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게 구제하고 하나님만 들으시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보시게 금식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여